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서 깨달음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읽어야 할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관찰하시니까 발견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일곱째 달에 제사장 학자 에스라를 불러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서 그 다음에 벌어진 장면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듣고 나서는 설명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우니까 총독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단 것을 마시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맛있는 것을 먹고 오늘은 즐거워하고 잔치를 해라.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설명을 듣고서는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간 기뻐하는 성회를 가지고 마지막 날 함께 다 그 절기를 성회 가운데 마쳤다. 이렇게 적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대단히 이제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서를 이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에스라가 이 모든 백성들을 광장에 세워놓고 말씀을 가리킬 때 이때 벌써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가 벌써 옛날에 그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 언어를 이들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포로 생활도 하고 이래서 돌아올 때쯤 돼서는 자신들의 경전이 적혀 있는 원래 언어인 고유 언어인 히브리서는 저들의 생활 속에서 다 사라지고 특별한 계층인 제사장들이나 혹은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알고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방언 이렇게 번역한 그 단어가 다 아람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서를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에스라가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저들이 은혜인 아람어로 그렇게 번역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의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이 사람들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그 말만 듣고 저들은 성벽도 재건하는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막상 딱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은 크게 후회하고 또 저들은 자책하는 일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고 우리도 말씀대로 그대로 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슬퍼하고 다 울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모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울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오늘을 보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관찰한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누구나 다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감 그리고 또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내리는 그런 입장에 늘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었을 때는 참 장하다, 지켜내었다 하는 자부심
혹은 또 자만감의 충족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지켰을 때 기쁨이 당연히 있지요. 남들은 다 놀러 가는 그런 주일에 뭐 골프도 치고 할 일도 많아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특별히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내려놓고,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교회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다 하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까? 참 나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한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만족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물론 좌절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뭐 무감각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잘 지켜내었다, 믿음대로 살았다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자신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있다, 나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지금 행했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늘 잠기게 되는 그런 습관적 반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가장 위험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위선적이라고 지적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사건에 이르게 되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율법을 많이 지켰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강한 그런 지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지켰어도 이 말씀을 지킨 것이 자기들이 참으로 그 지킨 것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르다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예수께서 저주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10의 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실천의 기쁨 속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착지는 어디에 이르겠습니까? 자기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노력해서 지켜내는 부분도 많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 삶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면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속에 나 형제를 미워하여서 나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그런 일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했는데, 나는 형제를 미워하여 욕하고 싸운 적이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내 힘으로는 정말 내 감정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깨달으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친구조차도 이해관계 때 얽히면은 사랑하지도 못한다. 같은 교회 성도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참 나는 무능하고 나는 어느 것도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내가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무능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었던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 오늘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고 이 말씀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켰다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길처럼 자기 의에 이르는 대신에 자기 부인의 반복이 쌓아져서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오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들여서 자신이 지킬 수 없는데 지켜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자신이 이런 것을 지켜냄으로써 정말 장한 일을 하였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의로운 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지키고 내지 잊지 못한 것에 관해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하신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도 그런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봅니다. 내가 이루었던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말씀 가운데 의롭게 실천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부인에 대해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겠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부인해야 할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참으로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싫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싫은 그런 감정적으로 거부상이 있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그런 깨달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말씀 묵상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기쁨이 이 삶으로 이실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기 부인이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또 어두움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도 성령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